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네,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이우람 목사님께서 허브대학교에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네, 우리 처음이라 떨리실 텐데 우리 용기를 내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번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표현되고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뭔가 자랑을 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스스로가 이 자랑하고 스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랑할 것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제가 그토록 사고 싶었던 카메라를 샀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를 사니까요, 사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가 얼마만큼 나에게 필요한지를 묵상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알아보고 또 오랜 시간 고민하였어요. 근데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자꾸 신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계속 신제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분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도 되냐고.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샀어요. 사니까 자랑을 하고 싶겠죠. 근데 제 옆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최성민 목사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카메라를 사고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딱 다가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것이 자랑이 될까? 아니면 흉이 될까? 보통 목사님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걸로 저게 돼? 할 정도로 상세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랑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에 대해 저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통하여 찍은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였지만 아직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를 만족시킬 만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을 만한 기준과 그 기준에 합당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랑의 기준은 칭찬받을 만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는 대상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자랑의 기준을 그것으로 삼은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경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잣대로 사도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가 가짜 사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복음도 가짜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인생도 그들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수학을 배웠습니다. 타의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랑의 기준으로 자랑을 하여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세상적 자랑의 길을 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과 비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이들과 같이 비교당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칭찬받고 싶은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화자찬하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랑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박수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 바울은요, 그 칭찬의 기준을 세상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선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자랑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우위에 두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보다 그 어떤 세상의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며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준이 인맥, 학벌, 스펙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모두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눈에 있습니다. 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그리스도인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보는 것,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목자를 따는 양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왜 다양했냐 하면요,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통 축하해 이러면서 뭘 물어볼까요? 자매 사진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미녀와 야수네,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매들 중에 저렇게 등치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눈의 기준을 따라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자랑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칭찬받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의 분량의 범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돈 위산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께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으로서 스스로 과신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께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자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자신의 자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이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자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까지 다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사도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부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나를 불렀으면 내 삶의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대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누가 봐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당대의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이 채찍을 3번 맞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았는데 거의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버렸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겠죠. 더 나아갑니다. 수차례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3번이나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 도시, 바다의 위험, 배고픔과 목마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이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집안과 뛰어난 학교를 나왔어요. 그 배경은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그의 인생은 전진만 하면 되는 삶이었어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패, 절망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그럼 비록 바울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보다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아닙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좋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분의 손을 잡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부활하셨기에 그 주님의 손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려주셨기에 그 손을 잡아야만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요, 수능보다도 쉽게 생각합니다. 수능 때가 되면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 고딩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중간고사보다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는 것만큼 성경 읽고요, 중간고사 보는 만큼 신경 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겠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자랑의 기준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통로가 될지어다. 여러분, 예전에 그 축복의 통로라는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전에 주님, 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말랐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얼마만큼 기도했냐면 정말로 깨끗한 통로, 어떤 통로든 상관없습니다. 겉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주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민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항상들을 가지고 있죠. 저도 생각했어요. 필리핀 가면 막 설마 밀림은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갔는데 아주 도시였어요. 도착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민을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모든 생계를 누가 담당하셨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녹록치 않았어요.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3명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3명 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숙생들이 때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적을 때는 전기가 끊기기도 했고요. 집세는 항상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물질을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막 찬양을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찬양하시다가 우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예전에 여호수아에서 찬양 인도할 때 콘티에 넣었는데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 주에. 저는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도 부르지 못하세요. 그렇게 울었어요. 네, 그렇게 울었는데 여러분, 가장 슬픈 추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매일매일 들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필리핀 쓰레기장과 산속에 숨어있는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6년 동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그럼 제게 있는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뭐 노래하는 은사도 있지만 뭐 율동하는 은사가 있어요. 막 딥 이렇게 하면서 아울리치 가면 하잖아요. 그런 거 한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이 무엇을 전했으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온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세상의 기준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다면요, 복음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사람이 보기엔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인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를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요,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흘러넘쳐 생명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범위가 담대하여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더 넓은 비전을 사모하라.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의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한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수고를 빼앗아 와서 자기의 자랑을 삼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은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각각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명확해요. 세상의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좋은 데를 향하여 쏟아져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어학연수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가나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거진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가 유행이어서 필리핀에도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이 트렌드가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그 누구의 부르심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감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기를,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갈망하고 강구해야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듯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보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이 대학생들이 관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관계의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의 전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과 이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이 자녀들과 만났을 때랑 완전 다른 반응입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아빠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꾸 그래요. 우리 아빠가 자꾸 그래요. 막 그래요. 근데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그렇대요. 우리 아들이 집에 잘 안 해. 맨날 게임하고 뭐만 말만 하면 문을 닫고 잠그고 망치로 부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막. 어떻게 하면 되냐고.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의 수많은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 설교를 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하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용돈도 많이 받고 싶고 엄마가 계속 선교지를 가니까 선교지에 있는 애들 신발은 다 사주면서 내 신발은 안 사주고 막 이런 불평들이 올라오는 거야. 바보 같은 불평이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은 첫 번째 선교지를 갔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만든 간식은요, 원래 제가 다 먹었어요. 근데요, 선교지를 갔는데 어머니가 만든 간식을 내가 아닌 다른 애랑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는 그 가냘픈 필리핀 그 원주민 아이를 막 째려보고, 핫도그 맛있냐? 나 원래 3개 먹어야 되는데 1개밖에 못 먹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가정 안에서 화해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명절 때 되면요, 내려가잖아요. 명절 때 내려갈 때 제가 기타를 가지고 가요. 이 기타를 가져가서 그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데요, 집에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막 그 아버지가 힘들었던 거, 어머니가 힘들었던 거 막 서로 기도해 주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얼굴이 바뀌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정말 많이 싸우셨거든요. 많이 싸우셨는데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다가 이런 내용 나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문자 오세요. 미안하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미 다 용서하고 아버지께 용서도 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나아가서요, 학교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나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선교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허브에서 한 1년만 다니면 이걸 모르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삶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증거의 대상이 나의 옆 사람이도 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가정도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아 주님께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도태되는 나를 발견하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 반드시 성장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스펙을 쌓고 있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스펙은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까? 가장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타올라야 할 이 20대에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엄한 곳으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도 공부는 해야 돼요. 주 안에 있어도 여러분 회사는 다녀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도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칭찬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칭찬의 기준이 자꾸 사람의 눈에 속한 것으로 변화되어 버리면 모든 에너지를 쓴다 하여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멈춰서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입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 때 F 23개 학고 3번 받았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와서
대학교 이렇게 편입해서 성적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입시를 처음 해보니까 전 수능도 안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수를 했습니다. 신대원 갈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화장실을 갔어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정해놓고 딱 그때 자고 그때 일어나고요. 조금 더럽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만큼 힘들었냐 하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유명한 말 있죠. 성경 한 번 읽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성경 한 번 읽은 게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한 번 읽었네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자주 보는, 평생 계속 봤던 성경인데 이걸 시험을 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주님을 찾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 불 끈지고.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좀 웃겨도 참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근데 이게 하면은 감흥이 없어요. 주님이 힘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운스를 엄청 힘주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힘을 주소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네. 독서실에서 이렇게 크게 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독서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물어봐요. 뭐 하냐 하니까 주님을 찾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스터디 같이 하는 한 24명의 전도사님이 있는데 구석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팔이 올라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기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상황도 있죠. 자꾸 제약들이 반복되니까 죄가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주님의 이름을 찾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와서 죄책감 가득하에 앉아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어제 너무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혹시 관계가 다 깨어져서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여서 눈물밖에 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뻐하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괜찮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서만은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의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채찍을 3번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경험하지만 그가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놓으면 다른 게 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는 그 하나를 놓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을 그에게 드리니 그가 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눈물 흘릴 때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기대합니다. 허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누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소리로, 누군가는 지쳐있는 소리로, 누군가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모두 받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할렐루야. 입을 뗄 수 있다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람의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칭찬을 갈망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님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칭찬도 주님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삶을 돌아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주님을 따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세상에 속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외줄타기를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 땅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었다면 주님, 이제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학교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믿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중심을 내려놓고 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